운남중앙교회 그 이원근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스피커가 이렇게 두 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뒤에서 이렇게 스피커 소리가 나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늦춰진 그 음성 소리 귀에서 윙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중고지만 그래도 봉사해 주셔서 섬겨 주셔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스피커가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분들이 인천에서 오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찬송 한 장 하고 예배하고 말씀 드립시다. (64장) 우리 찬송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모시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헛된 욕망과 욕심에 치우쳐서 마치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복받으라 하면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믿음에서 떨어져서 벗어나서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며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걸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과 또 목사님, 또 어린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또 나아가서 이 마을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 받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수요 예배로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먼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짓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거짓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헛된 욕망과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짓된 신앙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하게 해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깨닫도록 주님께서 우리 양심에 우리 영혼에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늘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종종 우리는 어리석고 비련해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참으로 주님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 또 그런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없는가 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가를 우리들은 너무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좀 그리하여서 이제 거짓 목사, 헛된 소리하고 마치 귀신 쫓아낸다 하고 병 고친다 하고 마치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 하고 이런 자들, 또 거짓 방언으로 귀신을 쫓아가고 병을 고친다고 하는 이런 자들, 참 이 하나님 음성을 듣다고 하는 이런 거짓 사탄의 종들, 마귀의 종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거짓을 주님 쫓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을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보다도 먼 타국에 가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주님의 참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복음으로 불러들여서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보아서 특별히 우리 정한 선교사 붙들어주시고 태국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진도만복교회 박래 목사님 기억하시고 참으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으로 사모님을 먼저 암으로 떠나보내고 10여 년이 넘는 참으로 긴 세월 동안을 이렇게 혼자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아시고 주께서 위로하시고 평강도 주시고 잘 감당하시고 좋은 동역자들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도 주님 붙드셔서 주님 기뻐하는 사람들로 잘 자라고 성장하고 좋은 사람들마저 가정도를 이루어 주의 교회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또 월드비전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월드비전 붙드셔서 이들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기를 원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지역 본부장 또 정병원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월드비전에 봉사하는 귀한 영혼들도 붙드시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선교하게 싸우는데 그 어린 영혼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주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들도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귀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동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참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도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이 마을도 하나님 붙드셔서 참으로 우상과 미신을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주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은혜를 주시고 또 중국의 귀한 아버지 예배당을 세우겠사온데 그곳에서 크락과 교회에서도 잘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자녀들 자자손손도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수 있게 하소서. 어머니만 예수 믿고 할머니만 예수 믿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자손대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원하고 또 믿음의 참으로 믿음의 귀한 가문들이 되어서 찾아손손 복 있는 구원의 은총이 있는 귀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종이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잘 믿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아멘 하고 다 천국에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욕망과 야망, 과거의 거짓 목사들로 인해서 거짓 복음, 거짓 사도, 거짓 목사들로 인해서 거짓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했던 것들도 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 잘 믿음에 경주하다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다 천국 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2절 나의 영혼이 권능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특별한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특히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더 나아가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엘리야를 특별한 선지자로 띄워서 백성을 선동하여 말을 함으로 야곱보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같은 본성과 몸을 가졌다고 그렇게 야곱보 사도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고 하나요? 병 고치는 능력,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니까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성도들이 5천 명이 10,000명이 모인다면서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 꿈을 통해서 현몽의 계시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별소리를 다 해서 한마디로 그냥 성도들을 향해서 여성 성도들이 자기 앞에서 빤스를 벗어야 진짜 성도라고 하는 이런 말도 하면서 하고 또 하나님은 까불면 죽어 하나님 앞에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광화문에서 한마디로 외국 운동한다고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빨갱이 간첩이라고 하면서 빨갱이라고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한테 바친다 주사파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내가 기가 막혔어요. 그런 사람을 또 사람들이 막 쫓아가고 또 그런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고 귀신 쫓아달라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런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라고 생각하니 참 너무나도 한심스러웠어요. 또 개발을 하는데 동네 500억을 돌라고 하고 또 이제는 또 안 하고 더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이런 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 한번 신명기 13장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현상을 나타내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목사네 참 목사네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자,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시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 한번 같이 폈습니까?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정자 권사님 아직 안 핀 것 같아. 내가 이정자 권사님 했으면 이정자 권사님은 전 세계 사람들이 대사교회에 이정자 권사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
김수영 권사님, 변정수 권사님, 우리 김수영 권사님, 조승희 권사님, 손혜수 권사님 오늘 나와서 감사해요. 네. 자, 신명기 13장 페이지로 몇 페이지요? 페이지로 280. 283페이지.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 총명기도 다 이러시고 자,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찾았어요? 못 찾았으면 내가 내려가고 천천히 찾고 괜찮아.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자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을 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죄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자. 이런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참 선지자도 있는 반면에 이제 어때요?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나 여호와만 믿고 섬기며 살 것인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가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하고 뭐 생각지 않는 일들 하늘에서 불도 내리는 이런 생각지 않는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를 쫓게 만든 첫 번째.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자기의 이념이나 생각을 우상화시켜요. 자기와 자기의 이념과 생각을 우상화시키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주님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누구를 쫓아가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 칭찬을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칭찬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 가나안 여인도 어때요? 그를 칭찬한 것이 뭐예요? 그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베드로의 터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기반 위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꿈꾸는 자들, 이런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뭐예요? 다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자기의 어때요? 이념과 자기의 생각을 우상화시켜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수많은 이런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가고 그런 것에 우르르 이 사람이 부패한 죄로 부패한 사람이라는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며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뭐예요? 이런 거짓을 쫓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마술사나 또 어때요? 사기꾼들, 다단계나 말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장사꾼들한테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좋아해요. 바른 말하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 안 좋아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복음 전하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부심 밀어내요. 밀어내. 아이 저놈의 예수님 또 왔네. 그런데 어때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다단계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 뭐예요? 장사꾼들 거짓말로 사람들 속여갖고 여러분들 속여갖고 시장 가가지고 막 말로서 하면은 막 이런 휴지통 하나 주고 휴지 하나 주고 하고 나서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동화시켜갖고 어때요? 비싼 걸 팔아먹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목사가 주사파 우리 한국에 있는 이 큰 교회 목사들이 다 이런 사상에 빠져 있어. 그래서 전라도는 빨갱이, 참 기가 막혀. 이 나라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이 나라를 저 북한에 김정일한테 바친다고 맨날. 그놈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어때요? 그 김대중이도 안 바쳤어. 노무현이도 안 바쳤어. 김대중 대통령도 안 바치고 노무현 대통령도 안 바치고 문재인 대통령도 안 바쳤잖아.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거짓말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할까요? 사과를. 내가 잘못 생각하고 문재인이가 이 나라를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바치는 줄 알았는데 안 바쳤다고. 내가 잘못 생각. 사과를 해야 하는데 끝까지 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말쟁이들의 말잔치에 속아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뭐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이든 엘리야 선지자든 하늘에서 불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어때요? 번제단을 태우잖아요. 불을 내리든 다윗이든 모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중요합니다. 누가 사용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사용했던 뿐이에요.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지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그분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이유, 모세가 있어야 할 이유, 다윗이 있어야 할 이유, 선지자들이 있어야 할 이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불러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보아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페이지로 신약성경 366페이지. 366페이지. 신약성경 366페이지.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자, 같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이 막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목사든,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동일하게 하면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목사면 동일한 목사이다.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려고 뭐 성공하고 부자 되려고 문제 해결받은 이미 그 마음은 이미 타락한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은 그런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세속화되었고 타락한 마음이고 탐욕에 젖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바깥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응? 욕심 있어요, 없어요? 저 나무들이. 여러분 바깥에 있는 나무들이 우리 과일나무든 감나무든 소나무든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응? 없죠? 근데 욕심은 있는 것이 하나 있어. 풀은 욕심이 있는가 봐. 풀은 과일나무나 있는 나무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딱 사계절 만들어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게 하고 봄이 어때요? 하나님이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나가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응? 그잖아요. 봄에 꽃 피고 또 여름에 그 싹이 나면서 여름을 맞이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가을에 그 나무를 통해 수확 과일을 맺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겨울에 또 쉬잖아요. 욕심이 없어요. 근데 풀은 좀 욕심이 나요. 이 푸른들은 안 나을 곳에 막 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낫을 들고 다 피워버리잖아요. 응? 인간은 죄로 부패하고 탐욕한 이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탐욕이 가득한 존재. 이미 이 모습을 뭐예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야 돼요. 아담은 바로 내 몸, 나예요. 아담 그냥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담은 바로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아담은 바로 나다. 아담은 뭐예요? 인류의 조상이고 그 조상이기 전에 인류의 대표예요. 대표라는 건 뭐예요? 나와 하나인 거예요. 아담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이어받은 존재이기도 해요. 그러면 아담을 보면서 나를 보여야 돼요. 아담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말을 듣고 탐욕을 가졌어요.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에 젖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고 탐욕에 젖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영광의 자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을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어때요? 자기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자기가 어떤 존재,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어때요? 자기 존재를 망각해버렸어요. 자기 인식을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때요? 망각해버리니까 선악과를 쳐다보고 눈이 한마디로 이 선악과에 빠져갈 수 미혹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봉함직도 하고 탐스럽고 죄롭게 안 맞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죄를 지려면 죄를 더 짓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도 그러잖아요. 돈이 보이면 돈이 눈 앞에 보이는 거예요. 죽을 돈 살 돈 그냥 일만 하잖아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저도 막 일을 어떤 데 일을 막 하면 돈 얼마 준다고 하면 몸을 안 사리고 노동을 해야 돼요. 지금 아주 몸이 골아버렸어요. 진짜 골았어요. 근데 작년에 엄청나게 일을 해갖고 몸무게가 한 17kg 빠졌었는데 요새는 좀 찌는 것 같은데요. 아담도 그 탐욕을 가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를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부터 우리는 법정적으로 너는 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 없다라고 선언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때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탐욕의 존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 같이 이렇게 많이 주겠다 했는데 어때요?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당장 내려가라.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식구들 먹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가 원래는 누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네?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젊어.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한테 가다가 뭐라는 거예요? 여보, 응? 저 애국 사람들이 애국왕이 연하 애국 사람들이 당신을 말할 때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을 해. 응? 왜 그럴까요? 혹시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누구예요? 자기를 사람들이 해하고 빼앗아갈 값이. 예? 옛날에도 미인방명이라고 있잖아요. 예쁜 부인 갖고 아내를 잃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해하려고 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렇게. 똑같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어때요? 신하를 불러갖고 그 소리를 신하를 통해서 저기 히브리인 그 가나안에서 온 아브라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내 그 동생이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동생이 왕이시여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생산해서 참 이렇게 하십시오. 이 신하들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애굽 왕 바로 그래. 그러니까 당장 가서 그 아브라함 사람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랑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응? 같이 갔는데
네 동생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세운 사람이 그 아내를 뭐요? 애굽왕 바로에게 준다니까요. 그냥 바로 줘요. 데려가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 그거 보고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들에 대해서 마치 한탄하신 것처럼,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을 지음을 한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밤에 애굽의 그 궁전, 왕궁을 아주 그냥 공포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공포스럽게 만들어, 두렵고 떨리 공포스럽게 만들어 깜짝 놀라고, 애굽왕 바로가 잠자다가 깜짝 놀랐지. 다 애를 못 낳게, 한마디로 그 시간이 좀 흘러갔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바로 보니까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애굽왕 바로가 취하고 나서 데려다가 이제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시간이 뭐 단장하고 이거 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애를 못 낳게 하나님이 다 막아놓고 두렵고 떨게 만들었으니까 깜짝 놀랐지. 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야. 애굽왕 바로 너 손대지 말아라. 응? 아브라함의 아내다. 아브라함은 내가 세운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당장에 아침에 막 꿈에서 깨어갖고 일어나고 아침에 바로 아브라함 불러고 너 왜 나 속였느냐. 왜 속였느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내 목숨을, 내 아내 때문에 내 목숨을 빼앗아갈 감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았다가 다시 아내를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아내를 찾았지만 거기다가 또 뭐 보물도 갖다 찾았어. 하나님 그 애굽왕 바로가 막 양도 주고 뭐 다 줘. 다 빨리 가라.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정말 뭐 보기 싫은 사람 뭐 어떻게 해요? 뭐라도 줘갖고 막 먹여갖고 밥 못 먹고 굶은 사람이 와가지고 돈 빌리러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보기 싫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밥이라도 미겨갖고 빨리 가라고 막 잘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보내잖아. 애굽왕 바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했다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네 씨를 줄 것이다. 네 아들을 줄 것이다. 안 믿어. 하나님 말씀 안 믿어. 나이가 먹어가고 때가 되니까 애가 하나님의 아들을 안 줘. 사라를 통해. 그러니까 어때요? 애굽의 사라의 여종인데 애굽인 하갈을 갖다가 자기 첩으로 삼아요. 그래 난 아들이 이스마엘. 하나님은 화가 나셨지. 야 너 왜 야 허용을 하셨으니까 애를 낳겠지만, 그런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너희 하나의 한마디로 가시가 된다. 가시가 됐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은 100세의 아들을 줬는데 그런 인생을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천국 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선지자로 삼으시고, 그런 인생을 하나하나 모난 부분을 어때요? 다 한마디로 돌을 깎는 사람, 그 사람이 어때요? 그 돌 하나하나 이렇게 깎으면서 그 돌을 가지고 귀하게 사용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속수이죠. 인생을 하나하나 모난 부분들을 다 쳐내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세월 속에서, 세월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걸 뭐라고 하냐? 성화의 가정이다. 신학적으로 성화의 가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욕할 필요는 없어. 아이고 그런 인간이었어.
우리는 또 어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 또한 뭐예요?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인간생 살면서 늘 실수하잖아요. 네? 저도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뭐 우리 애들 때문에도 어떤 화날 수도 요새는 내가 정말 죽이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철 들어가네. 내가 정말 요새 내가 진짜 목사가 돼가는가 봐. 이런 생각.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철들게 하시는 모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욕심투성이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내가 뭐 그리 뛰어난 존재야. 자랑하고 헛된 소리야.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한다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런 거짓 목사들은 자기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망각하니까 뭐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치고 귀신 쫓아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헌금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어때요? 자기를 망각해버려요. 어느새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이념이 우상화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므로 삶의 문제가 닥치면 이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나타나며 맞서 싸워서 사자와 곰을 잡아 입을 찢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을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하였습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사람은 이 다윗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도 삶의 문제가 닥치면 우리와 동일하게 그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조금 모시었던 은퇴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자신을 아주 특별한 목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날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주고 방언을 예언을 하게 하고 어려운 교회가 부흥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목사님들의 소리를 들으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지 목사님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늘 존경의 대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그 당시 신앙의 논리로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라 사탄이 준 능력 아니면 자기 속에 부패한 생각 속에 매몰된 생각이나 모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을 특별한 존재처럼 여기는 자들은 다 자신을 교만하게 여기고 자신을 자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신을 무상화시켰다는 자신. 그러면서 이분이 사도도 특별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도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꼭 돌로 만든 석가모니나 어떤 미신 뭐 이런 것들 하늘의 태양 이런 것들만 우상이 아니 자신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거 안 믿고 나는 내가 믿는다. 나의 주먹을 믿고 나는 정말로 거짓말 안 한다. 나는 진짜만 말한다. 이거 자체가 벌써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이죠. 이 우상은 하나님이신 참 생명이시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이방인으로서 거짓신과 우상을 숭배하던 삶을 살았을 때 우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우상은 주님을 몰랐을 때 자기 존재를 우상화하는 우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상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믿고 섬겨야 할 분. 오직 믿을 분은 뭐예요? 자기 존재가 아니고 자기 어떤 그 능력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줍시다. 오직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분은 참 생명이시고 영생이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어떤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팔아먹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마치 특별한 존재처럼 이렇게 행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거짓 목사들, 거짓자들을 쫓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주는 주님만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비련해서 우리보다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무엇인가 드러나 보이면 그 사람을 우리보다 특별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보이면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우상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수많은 교주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교의 종교를 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들은 다 하나님의 계시나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동굴에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를 듣고 사탄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자기 종교를 그렇게 만든 줄 압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가도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소망하되 이런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소망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사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